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차지도 뜨겁지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10승 이상 하는 팀의 에이스급 투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결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구도 좋고 구위도 다양한데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가 없는 투수는 결정적일 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단의 사람들은 투수를 선발할 때 그만의 공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만의 결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선수를 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위치가 애매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애매한 신앙을 소유한 라우디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교회 중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라우디게아라는 그 지명에서 1차적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그 뜻은 이 백성의 정의, 백성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 각각 풀면 라오스, 라오는 백성, 사람을 뜻합니다. 디케아는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는 사람이 다스리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의 모습 가운데는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이 라우디게아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그래서 지극히 인본주의고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을까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하다라는 것,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올리지만 드리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사는 것도 아닌 상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닌 상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 그 미지근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늘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인 것이죠. 어떤 때는 신앙이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신앙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온도를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먹는 음식이 변하는 등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온도가 적정선을 넘어가거나 또 못 미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몸에 적정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건강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온도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뜨겁다라는 것은 광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텐션을 높여서 오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신앙, 주님께서 보시는 뜨거운 믿음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유하였기에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뜨거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사람은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차가운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믿을 곳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여러분, 정말 이 말처럼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고난과 역경은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번영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가난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부유함 앞에서는 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성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역항 에베소와 내륙 지역 수리아를 연결하는 대로상에 위치한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기 때문에 교통이 요충지였고 금융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절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이 바라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 교회의 중심을 보았던 것이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 교회의 물질과 재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전교회에서 섬길 때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전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는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오랜 추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마을버스비를 아끼기 위하여 전철에 내려서 학교로, 신학교로 걸어갔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고 변변한 것이 없었지만 열정 하나로, 기쁨 하나로 주님이 나를 선지동산에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윤택해졌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그때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권 한 장에 울고 웃었던 시절,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아내와 데이트하며 작은 것에 감사했고 감격했던 그때였는데, 시간이 지나 목회의 연차가 쌓이고 직분과 영향력이 커진 지금, 작은 것에 감동하기는커녕 큰 것을 주어도 감사치 아니하는 저의 완악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내었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고 노련함 가득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운전대 앞에서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완악해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가? 도저히 그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신학교 시절 그토록 기뻐했고 패기 발랄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3가지의 해결책, 3가지의 영적인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란 그들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하신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사라는 것, 정죄된 금,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요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너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쌓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과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인 부요함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흰 옷,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정결하게 된 칭의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이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멋지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음을 주님은 책망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워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의 교인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멋지고 화려한 옷은 입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나왔으므로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주 눈에 명회학을 만들어내는 좋은 의과대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차원에서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봐라.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하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일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육에서 영으로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영적인 일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느라 영적인 일에 소원했던 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끝나는 시간, 사역 끝나는 시간이 많고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제적인 형편상 자동차를 살 수 없지만 활부로 그 당시 마티즈 중고를 샀습니다. 중고를 사서 이렇게 타고 왔는데 너무 차가 멋진 거예요. 그 색깔도 황금색이어서 번쩍번쩍하더라고요. 세차를 했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나도 번쩍번쩍했어요. 근데 그 차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 차가 잘 있는지 그 신대원 수업 들다가 잠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고 옆에서 누가 끌지는 않았는지 문콕하진 않았는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까? 새 차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결혼하기 전인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를 탈 때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내가 되게 화를 냈어요. 경건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차를 타는데 경건의 마음으로 나아가냐. 제 말은 이겁니다. 차를 탈 때 조심조심 타라.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좀 조심조심 타고 흙에 발에
뭐 흙이 있으면 좀 털고 타고 차를 좀 아끼면서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타라는 차원에서 제가 경건하게 타라는 건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다음 날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뉴스 예보가 나왔어요.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와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추울 텐데 새벽에 괜찮겠니? 내가 이불이라도 갖고 와서 좀 덮어줘야 되지 않겠니? 범신론의 사상 가운데 제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이 지경까지 나갔으면 큰일 났구나. 차를 팔든지 차를 돌처럼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샀지만 이 자동차에 매이느라 기도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소홀했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 주님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연중 행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그들은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 밖으로 내몰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일에 매여 있느라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와 더불어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가장 먼저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누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고 너무나도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드루 신학교 석자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예수 결핍장애 JDD,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 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이야기, 전략 이야기, 교제 이야기, 치유 회복 이야기는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었기에 주님은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섬기는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나누며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직히 세상 일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이름나는 자리는 찾아다녔지만 주님이 높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겉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